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예식, 같은 마음, 같은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사뿐 아니라 한국교회사에서도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민족사적으로는 3.1운동을 통해서 자주독립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분명히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주동적 참여로 인해서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민족적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는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서 독립단 통고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독립단 통고문은 한 목사님께서 상해에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는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는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말 것. 셋째는 매일 3번 기도와 성경을 읽을 것 등입니다. 보통 3.1운동을 평화적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고문은 짧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운동 이전에 일제의 기독교 탄압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해와 상식을 넘어선 통고문입니다. 3.1운동 직전 일본은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테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조작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교 규칙을 제정해서 교회 설치 허가를 방해하고 순사를 파견해서 예배나 사경회를 방해하고 감시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경교육이나 예배를 금지하고 한국교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 조합교회와 통합하려는 등의 수작을 부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적인 비폭력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9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은 통고문을 낭독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0년 전 금요일에 함께 묵상하자고 했던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야 비로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 총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위협은 모습을 바꾸어 다가왔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황이 다른 신앙의 위협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넘어 지금도 교회에는 다른 형태의 탄압이 있습니다. 개독교라 모욕을 당하고 신앙을 가진 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지금 기독교 학교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인권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나라인데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상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교묘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정권인가요? 아니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학자들일까요? 아니면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조직적인 세력일까요? 지금은 누가 적인지 잘 알 수 없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들은 점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져서 더 무기력해져서 그렇고 다 그런 거지 하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적을 알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 맥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너무나 건성으로 부르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자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뜨리고 이겨야 할 진정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일본과 맞서 싸우고 그 후에 공산당과 맞서 싸우고 이념과 맞서 싸우고 가난과도 맞서 싸웠고 어떤 적과도 맞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 현실과 물질 문명과 우리를 자극하는 쾌락을 조장하는 문화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건성으로 부르는 믿음 없는 이들이었다면 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때 싸웠고 그 이후에 현대사회에 격동이 있어도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현실 앞에 적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연히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열정을 다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강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영혼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여 어떤 상대와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의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